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38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증거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인해서 그를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벨릭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돈을 좀 뜯어낼까 해서 그를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구금을 시켜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데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시대에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실 것이 결정이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3개월 정도의 그 겨울 기간을 이 섬에서 나고 출발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벳사공들은 그냥 출발해도 된다라고 우겨가지고 벳사공들의 말을 들었던 그 백부장과 그 로마에 압송하는 군인들이 출발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14일간이나 그 배에 27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와 별조차도 보이지가 않았던 그 암흑 가운데에서 그 배가 드디어 떠돌다가 드디어 14일 만에 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을 발견하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무사할 테니까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사도 바울께서 서야 하시겠고 두 번째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찬 그들이 모두 무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는데 대체적인 모습들은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로 갈지 좌로 갈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또 니탄내탄 말을 하면서 뭘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석과 비판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어느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단 한순간도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줄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신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광풍이 잦아들고 나서 사공들이 이제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룻배라고 그 섬에 보조배가 있었는데요. 그 거룻배를 끊어서 그들이 몰래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계획을 아시고 그 거룻배를 잘라내라라고 그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룻배를 잘라내지 않고 사공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면은 우리들이 죽기 때문에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해 준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거룻배를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신을 가진 돌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살아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을 뻔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던 그 바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에서 그를 포함해서 276명이나 되는 그 생명을 살려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두어 가지 또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느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바울을 포함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죄수들이 지금 다 헤엄을 쳐서 그 섬으로 가야 되는데 헤엄을 좀 빨리 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도망이라도 치게 된다면 한 명이라도 그 죄수를 호송했던 이 군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자신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인성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사역을 그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14일간이나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살아난 그들을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도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모닥불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사가 뜨거우니까 튀어올라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 가운데서는 저가 살아날 수가 있었지만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그 신께서 저를 이 섬에 도착을 하자마자 독사에 물려서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손이 붓기는커녕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독사를 떨어가지고 불 가운데서 이제 독사는 죽었겠죠. 죽지도 않고 죽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손조차도 붙지 않고 이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 보고 아까 방금 전까지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우쭐해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시면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는 간사할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은 그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중간 코스에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갔다는 것이죠. 광풍 때문에 예기치 않게 갔는데 거기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추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섬에 지도자, 원주민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를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섬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치료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니까 안수해서 그 병을 다 낚아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걸린 기간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나 또 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시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멜리데 섬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독사에 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헤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독사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병원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에 의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했지만 재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생은 명이다라는 것이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사에 물리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독사에 물릴 때에도 예기치 않았던 멜리데 섬에 우리가 갇혔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했을 때 우리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와 목표 달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사역 감당에는 우리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만이 있을 뿐이기에 우리의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께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 로마로 갔었던 그 여정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단 한 차례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 차례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셨고요. 바울께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신가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제자들의 위로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로마에 온다는 것을 최근에만 해도 3년이나 됐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로마로 오는 그 여정이 한 1년여 가까이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이나 눈이 빠지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듯 사도 바울에게는 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공통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을 때에도 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도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었던 부류가 있었고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로마에 오기까지 혹은 그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를 AD 3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로마에 도착하셨을 때를 AD 6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간을 그가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 증거는 선명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변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우리가 구약 성경도 철저하게 믿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니 또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타협하셔서 물론이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그들과 얼마든지 타협을 하셨으면 그들에게 고소 고발당하거나 그러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 증거자도 타협하는 그러한 증거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WCC를 포함해서 이 복음 이외에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다른 이론도 다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복음 증거는 반드시 선명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갈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도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전파와 가르침이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전한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도착하셔서도 이태 동안, 그러니까 만 2년 동안을 가택 연금 상태로 계셨습니다.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갇혔어도 복음은 갇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갇힐 수 없는 그 복음,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 방법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